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다윗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씨에서 구주를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냥 조그만한 소년이 돌 잘 던지고 왕이 되는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나라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으니까 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다가 그를 세우고 그를 점점 왕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에게 결국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나단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만 성전은 네가 지을 것이 아니다. 내가 너 마음은 받지만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그 너의 자손, 너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영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왜? 지금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너가 지을 거 아니다, 너 후손, 다윗의 후손이 짓는다. 두 번째, 그 성전을 짓는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은 직접 내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겠다. 세 번째, 그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영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사무엘상하부터 쭉 나오는 후반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고 이 사람이 세울 성전이 무엇고 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 성전은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예표로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솔로몬과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이런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문맥적으로 말한다면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며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그 출생 자체가 그렇게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좀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일생의 가장 치명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세바 사건은 아주 다윗의 파렴치한 일이었어요. 이게 다윗 일생의 가장 씻을 수 없는 과오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이후에 그때 낳은 아이는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솔로몬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머니가 누구냐? 바세바. 물론 그 직접적인 그 당시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있어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처들을 내가 부끄럽게 할 것이다, 수치를 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은혜는 첫 번째, 헤세드는 공의로 나타나서 다윗 가문의 그러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과 동시에 그러고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았어요. 형벌로 끝나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낳은 것처럼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빼버렸지만 역대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이고 그 솔로몬 앞에 세 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시므이, 소밥, 나단,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그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그때 태어난 아이는 바로 죽었으니까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아들이고 그 사이에 아마 시므이와 그 다음에 소밥과 나단이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범죄한 그 범죄가 진행되면서 자기 가정이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요. 그 사이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것이고 압살롬의 죽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온역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 전쟁들로 인하여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때 했던 그 죄가 용서받은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 표징을 안 주시고 그냥 아이만 주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이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시편 51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내 형벌을 갖다가 아직도 내 죄가 나를 너무 눌러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되시니까 솔로몬을 주시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디디야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별명이 여디디야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바세바와의 그 범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직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벌들 속에서 내가 아직도 죄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 아들이 나오고 나서 네 번째 아들의 주실 때에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자유하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헤세드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체험하고 나서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랜 기간 동안 통곡하고 죄에 대해서 저 밑바닥같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고백하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오랜 기간 후에 솔로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여디디야, 그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유력한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외모가 준수하고 신체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볼 때 지나가다가 한번 다시 쳐다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추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체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병약했다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셋째 아들 상당히 유력했는데 압살롬 반역 일으키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넷째 아들 자기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많고 다윗 늙었을 때의 어린아이 솔로몬은 그때 티네이저였어요. 많이 봐야 19, 18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티네이저예요 사실은. 솔로몬은 티네이저인데 지금 그에 비해서 셋째 형 아도니아는 나이가 많고 외모도 출중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면서 또한 당시 다윗 왕국에 두 실세가 있죠. 하나는 군대 총사령관, 군대 장관 요압, 또 하나는 성전을 맡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대세가 누굽니까? 대세가 아도니아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에 다시 얘기하고 솔로몬 설교한 여러 번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만 봐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결국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불행하게 실패해서 끝낸 실패의 사실은 왕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느냐? 사실은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왕궁을 가장 넓힌 그런 것이었지만 솔로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너에게 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할 아들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평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를 평탄하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 멸망을 이끌어간 사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아까 뭐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것. 진정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첫째 아들 그 바세바와의 범한 그 관계 속에서 나왔던 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3명의 형들을 낳는 동안, 한 살 터울이라고 해도 4년 정도의 긴 아픔과 눈물 시간 속에서,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겠죠. 그리고 솔로몬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내가 전에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짓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말한 그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을 바로 이 솔로몬이 이룰 거다. 역대상 22장에 솔로몬이란 이름을 지명하며 그가 성전을 짓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아예 명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나타난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 당시에 대세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따르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세우는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선택한 게 뭐겠어요? 그냥 놔두면 아도니아가 자동적으로 추대되어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지금 정신이 없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어린 티네이저, 겨우 10대 후반 정도 된 아이에게 이스라엘이 가장 큰 나라 애굽 하수에서부터 저 북쪽 유브라데까지 그 어떤 왕도 이 정도의 큰 영토를 갖추어 본 왕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를 다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왕을 세우고 내가 세운 아들이
왕이고 그의 아들들을 내가 통치할 거다. 내가 그들을 붙잡을 거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의 노인이 되었어요. 아도니아는 가만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될 것 같지만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느낌으로도 알고 있고 또 어쩌면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왕자가 이 솔로몬 얘기를 모를 리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일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놔둬서는 나에게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없을 때 내가 무력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압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 불법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머지는 피의 숙청이 있는 겁니다. 가장 왕위를 갖다가 노릴 수 있는 다음 왕자가 누구겠어요? 그거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어쩌면 다윗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면 멀리 유배 보내가지고 아마 뭐 비슷하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따르고 있었던 다윗 언약을 알고 있는 그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바세바와 그 다음 분하냐 사독 이런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찬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아무도 이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바세바도 사실은 이 사실을 몰랐고 다윗은 지금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지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쩌면 정신이 혼미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반역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피의 숙청들 솔로몬의 죽음을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후손이 성전을 짓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사건이에요. 언약의 단절 중단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 선지자 나단은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아도니아 반역에 가입하지 아니하며 다윗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 사건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몰라서 다윗에게 왕이 이렇게 시켰습니까? 물어보겠어요? 지금 왕이 반역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솔로몬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솔로몬을 통한 성전을 짓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은 깨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참 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단은 그 중요한 언약 중단의 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나가야 할 때는 명백하게 나가서 자기의 역할을 해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참 존경했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네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습니다. 동명이인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그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즉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요셉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이게 반대예요.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다른 이름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헨리로 끝나요. 헨리. 이게 누구냐? 성경 전체 원어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두 아들, 바세바의 두 아들, 하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의 혈통이 나오고 또 하나는 고의 형 나단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아버지의 계보로 따라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보나 요셉으로 보나 이 유다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반역을 말하고 다윗 언약이 무너질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들어서 바로 그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갖다가 시간을 지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역이 확 커지면은 사람들이 대세를 보고 저게 성공할 것 같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몰려들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반역에 처한 사람들은 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뛰어난 정치술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다윗의 경건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다윗은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사독을 세워가지고 바로 솔로몬을 즉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도니아 반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정리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아무리 바세바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사람들 가운데 부모가 부정하면 자식도, 우리는 한국에는 옛날에 연좌제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것은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요. 조상 탓이다. 심한 사람들은 묘자리까지 얘기하지만 그런 것 말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내가 오늘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문제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우리 조상이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어도, 만약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면요, 자녀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쪽에 무당 설문조사를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기가 기저귀 차고 붕붕카 타고 그 법당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거기서 그냥 같이 이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꽹과리 치는 거 하고 사람 와서 점 치는 거 하고 그 신령님 모시는 거기서 계속 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거, 당연하게 이게 3, 4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의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갔던 것이 그도 부모를 따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일을 섬기게 되니까 부모가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또 그 자녀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3, 4대까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나쁜 일 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 섬기고 싶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오늘도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섬김에 잘 있는데 우리 부모가 옛날에 쌓아놓은 일들이 너무 나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 부모도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18장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담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이빨은 누가 신 거예요? 아들이 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를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의 죄가를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사심으로 말한다. 이런 속담은 이스라엘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개인이 개인이 잘못한 것만 그 대가를 개인이 치르는 거지, 나와 연관없이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덤탱이로 괜히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또는 우리 부모가 어떤
실수를 했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은 오히려 축복의 조상 자손들에게 천대만대 복을 주는 천대의 복의 근원이 되지 부모로부터 당하는 저주의 것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특별한 그것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교만해지고 타락하여서 마지막에는 참 솔로몬은 앞에는 설교하기 쉬운데 뒤에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칭찬을 한참 앞에 보면 너무 잘한 일이 많거든요. 성전을 세우고 이제 다음 시간 나오는 거 지혜로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거나 모든 것이 대단한데 막판에 가서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축복은 솔로몬 개인의 뛰어남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 다윗 후손의 계승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솔직히 이삭이 조금 찌질합니다. 이삭이 잘한 거 하나 딱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첩을 많이 두고 와이프를 많이 뒀는데 이삭은 딱 와이프를 안 뒀어요. 이삭은 딱 한 사람, 리브가.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자꾸만 그 먹을 거, 그 에서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 먹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했고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리브가가 말했다고요.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자기 말만 듣는 남편인데.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 잊어버리고 눈까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에서에게 이거 주려고 하는 걸 보세요. 이삭 잘한 건요, 와이프만이 안 둔 거 하나만 본받을 거 있고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삭 자체가 그 자체로만 하나님의 언약의 씨라고 하는, 하나님이 출생한, 하나님이 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속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듯이 솔로몬도 그의 잘못보다도, 뒤에 잘못한 부분보다도 이 사람이 성전 지을, 가깝게는 성전 지을 자고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후손의 모델이 될 자라고 하는 그 축복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번성케 하시고 평화를 주셨고, 그러나 그에 대한 사실은 실제적인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과 아픔의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갖다 기록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그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로기 때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승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갖다가 하를 쓴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국이 왜 망했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그 독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그 시작을 어디다 적습니까? 솔로몬이 일천 비빈을 두고 수많은 우상 숭배 다 만든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단 하나, 그래도 다윗 언약의 계승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벌을, 이스라엘 분열을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울며 통곡하며 깊은 저 음부의 골짜기에서 울며 또 압살롬의 반역과 집안의 온갖 어려움들을 닥치면서 그 속에서 죄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인 솔로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죄에 대한 무서움과 그러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이것이 나타난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와 사랑의 그리고 공의의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